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주님 영광하소서. 유다가 방에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미의 주님, 네, 어느덧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특별히 성모님의 달이고 또 우리는 성모님을 통하여 많은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중에는 다른 달에 비해서 성모님의 삶과 또 그분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또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청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의 은총을 충만히 불러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행가 가사치고 사랑이라는 말이 빠진 그런 유행가 가사가 별로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사랑이라는 말이 빠지면 그 시를 완성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느끼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렇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또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 속에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고 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저와 함께 처제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우리 허신부님께 제가 이번 주 강남 주제가 사랑인데 신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갈고 닦이면 사랑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사람이라는 말은 밑에 받침이 미음입니다. 미음을 갈고 닦다 보면 똥꼬리져가지고 이렇게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듯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바닷가에 가보셨겠지만 바닷가의 조약돌들은 얼마나 동글동글하고 보기도 좋고 만져도 매끄럽고 모난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조약돌들도 세월을 두고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난 곳이 없이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월과 풍파를 겪어내면서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또 모난 부분들을 깎이다 보면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고 또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바닷가의 죄악돌은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깎여서 둥그러지지만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둥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둥그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모난 부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난 부분을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특별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소유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참 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포기하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프고 쓰리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나 힘들고 그것을 실천하기가 무엇보다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고 또 하느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좋은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충만히 또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